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26절.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라.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의 모함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격을 인하여서 그가 죄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잡혀서 사람들에게 고소당하는 그때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으면 그가 놓일 뻔했지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항소를 하고 내가 그에게 판단을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자 이 재판관들이 그를 놓아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그리파 왕이 그를 이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가 육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왔던 그 상황 가운데서 큰 파도를 만나고 태풍 유라굴라를 만나서 배가 표류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조금 읽으신 분은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유라굴라를 만난 그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그뿐만 아니라 많은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상하지 않고 다 안전하게 섬에 도착했고 그 섬 안에서 바울이 뱀에 물리게 됩니다.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물려도 죽지 않고 또 놀라운 기적 가운데 바울이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가 그 섬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선원들이 이제 바람을 만나서 빨리 이제 로마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가려고 할 때 바울이 선장과 선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 지금 이 시간에 이 때에 가게 되면 큰 환난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가라라고 했지만 선장과 선원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때를 만난 줄 알고 빨리 로마를 향하여서 바람을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그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폭풍 가운데서 밀리고 또 밀려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오늘 본문에처럼 짐을 다 내리고 모든 배의 기구를 다 내어버려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뭐라고까지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죽을 날만 기다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바다의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향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별이 있으면 방향을 알 수 있죠. 해가 뜨면 내가 어느 쪽에 있는 방향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방향도 알지 못하고 피로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풍랑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도무지 어떻게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 배에 타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에 가려면은 이 배가 안전하게 도착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파손하고 다 침몰해야 됩니까? 안전하게 도착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하게 도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요? 네가 어디 앞에 서야 된다고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바울이 왜 가이사 앞에 로마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유대인으로도 존경받고 그리고 헬라인으로서도 존경받고 로마 시민으로서도 아주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시고 또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고난당한 이 고백이 고린도 후서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모든 사도보다 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그가 유대인으로서도 존경받는 랍비로 존경받는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헬라인으로서도 지식인으로서 로마인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존경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그의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어지고 고난 가운데 던져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진정한 행복이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심을 부인도 해야 되지만 내가 편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취해 나가는 자아 실현이나 자아 확장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삶을 살려고 이러한 길을 걸어가려고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려고 계획도 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냐라고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면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만나는 고난과 감당해야 되는 괴로움만 볼 뿐이지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뒤에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자고 편안하게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이고, 성경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러한 삶은 짐승과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얼마나 잘 먹느냐, 지금 얼마나 편안하냐, 지금 아프지 않느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이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것도 내려놓고 더 나은 삶에서 살아가는데,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의 전부인 줄 사는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을 우리가 마다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지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일 예수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영원히 살며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에는 슬픔도 있고 사망도 있고 질병도 있고 저주도 있고, 이 땅에는 곡하는 것이 있지만 그 나라에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상속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울을 건지시고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로 로마에 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지만, 바울의 삶을 볼 때, 또 바울의 가는 길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도 함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도 반드시 함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면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내가 억울한 일, 내가 지는 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고난들, 괴로움들,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처벌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체벌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주기 원하신다고요? 영광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불편하시고 번거로우시고 수고로우시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결국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하셨는데, 그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살려서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영광스러운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는 모든 세상 위에, 모든 나라 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기 위하여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리고 자녀를 우리가 교육할 때에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만, 달콤한 초콜릿만, 그리고 늘 좋아하는 게임과 TV만 보여주면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돼요. 이빨은 다 썩어버리고 영양은 불균형이 돼버리고, 그리고 자라나야 될 그의 판단력과 분별력과 그리고 그의 인성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재물이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고 부모가 가진 지위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려줘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물려줘도 그것을 못 누린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더라도 운동을 시키고, 불편하더라도 예의를 배우고, 불편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될지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 가운데서 연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다 해주면서 결핍이 없이, 훈련이 없이, 절제가 없이 그런 삶을 살게 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산을,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는 아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비록 마음이 아프고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가 절제하고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우리를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에서든지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심지어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난은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것까지 포기해야 되냐라고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음에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고난이 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환경 때문에, 관계적인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 믿고 주님 뜻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예수 믿고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런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되어 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경 속에서 어느 곳에서 봐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하고도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가정, 가문,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다만 그러한 환난이 없이, 고난이 없이 그 고난의 길을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빠지게 됩니까?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는 그러한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사울이 고난이 없이 왕이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이 없이 고난을 포기하고 그의 뜻대로 가다가 결국 왕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큰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 그가 교만해져서 죄를 지니까 그는 또 뭐를 받습니까? 고난을 또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과정마다 구석구석 골목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때로는 우리가 핍박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난 같은 것, 환난 같은 것, 어려움 같은 것 통과 안 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자라나게 돼요. 그런데 결핍이 없이 부모가 다 해주고 뭐든지 아주 그냥 우쭈쭈 해주면 저처럼 됩니다. 저처럼 돼요. 예. 저는 평생에 결핍이 없이 뭐 다 해줬으니까 결핍이 없어서 얼마나 20대 때 30대 때 고생한지 몰라요. 연단을 받아야 영광에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주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스리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시험을 다스리고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시험보다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고난보다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 믿는 다음에 만나는 그 고난과 가난과 핍박과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들을 바라보시고 그냥 멀찍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큰 폭풍이 바울을 덮쳤지만 그 폭풍이 바울을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로 그 폭풍이 바울 일행들을 침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바울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바울이 참수당해서 순교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고난도 찾아오고 시험도 찾아오고 괴로움도 찾아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거나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이것 때문에 두 손 털고 이것 때문에 등 뒤하고 도망가서는 안 되고 끝까지 이 가운데서 다스리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양심을 지키고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대로 그렇게 살 거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피곤한데 심지어는 오해하고 핍박하고 수근수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사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시험을 가져다 주고 고난을 가져다 줘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권세는 그가 어떻게 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미혹화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기도, 우리가 했던 헌신, 우리가 했던 순종, 우리가 했던 감사, 우리가 했던 나눔, 우리가 했던 모든 선한 것들을 하나씩 철수하고 하나씩 뒤로 물러서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점점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도 다스리시지만 그 고난과 환난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마귀는 해볼 수 없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마귀는 마음대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귀의 시험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버겁다고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손 털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고자,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멀찌감치 주님의 손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그 배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선장입니다. 칼과 무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군인들입니다. 칼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힘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날 때에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말씀을 마귀는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황이 괜찮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상황이 뭔가 안정적이 되면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끌어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사용하시고 주님이 그 고난까지도 다스리고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들고 결국 어디로 나가게 만듭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미혹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아무리 사역적인 상황이 힘들어도 아무리 사역적인 상황이 맞지 않아도 절대 우리 교회에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선교사님 그리고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 구제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지출하는 재정 절대로 끊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목사도 힘든데 잠깐 좀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저도 소망이 없고 우리 교회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유라굴라에서도 살아남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남겠다고 막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더 저것도 버리는 순간 거기서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며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이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셔 안 주세요? 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테스트와 마귀의 유혹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너희가 해야 되는 사명을 포기하라 라는 것이요. 네가 해야 되는 사명 포기해라. 하나님은 너에게 맡겨주시는 것, 네가 해야 되는 것, 너희가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들을 그 길을 포기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나를 지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얄팍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얄팍한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이러다가는 나까지 죽겠구나, 이러다가는 나까지 망하겠구나, 이러다가는 나까지 끝나겠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손절, 하나님의 말씀과 손절, 성령의 인도와 손절, 지금까지 나를 이끌고 나를 살렸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닙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기도냐, 무슨 예배냐, 무슨 봉사냐, 무슨 전도냐,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더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살 소망이 없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활용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은 거는 뭐 둘째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런 일들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시편 119편 71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71절의 말씀, 119편 71절의 말씀을 그냥 쉬운 한국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인 걸 내가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귀로 들었다가 내가 이제는 확실하게 주님을 이제 알겠다라는 것이에요. 확실히 내가 이제 주님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되면서 그 나라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그와 함께 계신지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이 다가온다고, 두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이러다가 내가 끝나겠다라는 그런 목구멍이 깔딱깔딱한 그런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포기하라고, 포기해.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구차하게 살 필요가 있니? 남들도 알아주지 않고 남들도 박수 주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어? 구주구절에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얼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믿음 안에 세우고 자녀를 믿음 안에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이제는 다음 세대에 더 영향력 있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집은 틀렸어 하고 포기하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틀렸어 포기하고, 아유 나는 틀렸어 하고 포기하고, 아유 내 인생은 틀렸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두렵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람은 계속 치고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 성도님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기면서 나 나름대로 만족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부르심의 뜻입니까?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람들이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붙들고 다음 대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가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도 해도 되고 저렇게도 해도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우선적으로 잡고 헌신해야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안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염려를 채우고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셔야지 지금 당장 내가 대처하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나의 필요와 두려움과 염려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명에 붙들려 사명에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어떻게 하시다고 했어요?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셨어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시지 말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형편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사명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거와 제자 삼는 것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감당하는 그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우리는 지금 당장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내 사정이 지금 내가 어떻다라고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진정으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 그 사명, 예수님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여기저기 바뀌어져서 고난이 오면 또 피하고 힘들면 또 피하고 어려우면 또 피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못하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해낸다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 볼 때 너무나도 가혹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살고 이치적으로 이치에 맞게 살고 우리가 인간의 생각의 범위대로 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닙니다. 내 계산에 딱 떨어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 범위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하면 극단적일 수 있지만 이것은 종교놀이 하는 것이에요. 나의 종교심을 한껏 채워주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청지기로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일에는 합리적이고 우리가 이성적이고 우리가 과학적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관리하는 걸 넘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일들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한 주님께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가이사랴에게 호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가도 돼요. 놓일 뻔했다고 하잖아요.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으면 넌 놓일 뻔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식을 넘어서서 그가 질 수 있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넘어서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것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할 때 그가 당한 것이 무엇이요? 가는 곳마다 괴롭고 힘들고 심지어는 폭풍까지 만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적으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무엇하라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무엇하라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주님 안에서 충성되이, 그리고 고난이 올지라도 시험이 올지라도 심지어 그것을 다스리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현실에 매여서 아버지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며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환난이 온다고, 괴로움이 온다고, 고통이 온다고 주여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게 하시며 도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